구약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봐도 예수님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이 말이라 하시고 정리를 하신 것처럼 시편에도 이제 보면요, 모든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나오면 이거 성경과 연결되고 마태복음 24장과 14절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 선교적인 메시지가 계속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 탑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탑을 높이 쌓아서 화가 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땅 끝을 채우는 것, 빈 곳을 채우는 것,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이 바벨성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 탑을 중심으로 모여 살자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선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1절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끔찍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미 당 준비해놓고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안 하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이집트를 천국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가나안은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하겠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래요 라고 이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시는데, 사람이 맹세할 때는 뭘 걸잖아요. 자기보다 더 높은 걸 거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걸 게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오래 있을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영원한 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할 때 거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한다. 근데 성경에서 살아있음 말고 다른 걸 건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걸고 나의 영광이 온 세계 끝까지 다 전달될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내 살아있는 걸 걸고 선교는 완성될 거야 라고 맹세하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걸고 선교를 맹세하신 게 아니라 살아있음과 선교를 걸고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맹세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온 모든 민족에게 온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은 동등한 가치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저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맹세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거다 라고 저는 읽어왔어요. 선교를 알고 봤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했고, 똑같이 걸고 맹세할 만한 수준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진리입니다.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 아니요, 이건 선교의 완성 이야기고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된다는 얘기고 그제야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지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야 비로소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다면 선교가 완성되는 것도 살아계신 만큼 똑같이 신빙성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걸고 맹세하시기를 난 선교를 완성할 거야. 너는 안 된다 그랬지. 내가 너에게 주신 미션을 내가 완성할 거다. 그럼 너는 안 된다 그랬지. 그래. 맹세코 너는 못 들어가. 네 자녀들은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너는 못 들어가. 네 말대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거다. 이게 저희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냐? 내가 살아있냐? 그럼 내가 선교를 완성할 것 같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럴 때 네,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저는 못해요.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션을 거절하면 죄송해요.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가나안 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션에서 벗어나 있다면 거기가 광야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아직 못 봐서 그렇지, 적과 꿀이 흐른 땅, 젖은 뭡니까? 새끼 양들이 계속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젖이 흘러요. 젖은 양을 먹이는 겁니다. 꿀이 많다는 건 꽃이 많다는 거고, 꽃이 많다는 건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탄생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한 그 땅이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이고, 그걸 하라고 부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때 그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 세대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어갑니다. 저희 세대가 사실 선교하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음 세대가 선교를 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선교라고 얘기할 때 꼭 해외 선교 아니라고 그랬죠. 나의 미션. 하나님,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기여하는 모든 미션. 자, 내일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이야기를 할 텐데, 보내는 자로서 여러분 한 가지 딱 사진을 기억하십니다. 가우처 목사님. 여러분 이제 종족을 입양하실 거예요. 가우처 목사님이 시작한 게 종족을 품은 겁니다. 이 종족 뭔지 모르겠지만 되는 데까지 하겠다. 근데 진짜 될지는 몰랐죠. 헌금을 먼저 시작하고 믿음으로. 선교사가 없는데 선교사 보냈다고 2,000불 먼저 모으고, 편지 써서 계속 선교사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다른 나라 선교사까지 가게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누구를? 지옥문을 이기게 돼요. 이 조선 땅을 막고 닫혀있던 지옥문을 이 사람이 기도로 뚫고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목사님 오셨어요. 또 보내는 속에서 언더우드의 타자기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나의 직장 생활이 언더우드의 타자기가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걸 걸고 하나님 나를 축복의 도구로 선교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축복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라고 여러분 동기를 바로만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할까요? 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걸 나도 하겠다는 사람은 도와줄까요? 반대할까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유능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션으로 부담스럽고 그게 아니라 미션은 내 미션이 뭘까 도대체, 내 분깃이 뭘까, 나의 유업이 뭘까, 이걸 여러분이 즐겁게 흥분돼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종족들 가운데 어느 종족이 나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까? 내 자녀들이 어디서 태어날까? 내가 천국 갔을 때 어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할까? 그 사람들 여러분과 같이 천국에 갈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갑이 있네요. 돈이죠. 그래서 이제 입이 벌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해야 돼요. 일단 헌금했습니다. 5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누가 자꾸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 거라고 여기시잖아요. 이거 제가 찢으면 제 자유입니까? 이거 범죄입니까? 범죄입니다. 집행훼손죄라는 죄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범법행위입니다. 왜요? 이 지폐 누구 겁니까? 한국은행 총재 겁니다. 여기 자기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어요. 보시면 이 지폐 자체는 제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 거지. 그래서 훼손하면 한국은행의 재산을 침해한 거고 국가 재산을 침해한 거라 제가 범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소유할 권리가 나한테 없어요. 사용할 권리만 있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우리 재물들, 여러분의 달란트 혹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겁니까? 그럼 뒤로 돌릴 수 있겠네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할 권리만 있지 그것을 붙잡고 소유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재물 두고 가는 겁니다. 시간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능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써야 되는 거죠.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이 아니지만 전하고 안 전하고는 내 책임이에요. 이거 전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한 종족이라도 품고 내가 선교의 임무를 내가
붙잡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보이는 땅을 가려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이는 멀리 있는 땅이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난 보이는 것만 가질래.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보여줄 땅, 아직 못 보죠. 언젠간 보게 될 겁니다. 이 세대, 이 당대 혹은 내 이 생명에서 못 보더라도 올라가서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가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없는데요. 그 사람들 와서 얘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 가면 가우천 목사님한테 가서 절을 할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면 조선이요, 조선. 당신이 기도하고 섬겨서 그랬던 그 조선이요. 그럼 제 뒤에 라오스 사람이 또 오겠죠. 조선 다음에 라오스요. 왜? 당신이 해서 조선이 해서 라오스가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여러분 막 지금 소문 돋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서 서 있으면 여러분 줄을 서야 돼요. 나는 줄 서는데 내 뒤에 줄 안 와. 아무튼 이사할 사람은 아무도 비참하죠. 그래서 저는 전도도 못하고 종족을 품으세요. 나라를 품으세요. 멀리 있는 땅이 품기 더 좋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실에 압도돼서 믿음이 점점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 선교사 나갈 때는 나갈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10년 차 되면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르는 우리들은 담대하죠. 열릴지다 무너뜨릴지다.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기 훨씬 쉽습니다. 이게 동역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는 거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내 보여주다가 어딥니까 하나님. 아직 내가 모를지라도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왼쪽 페이지에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를 잘못한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이 미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 어딜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땅에 정말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이걸 갈망하는 자는 가는 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구약을 마감하고요. 신약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약은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선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 이방인들 내버려둬. 걔네는 내버려두고 유대인들만 전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신약에 위치했지만 사실 시대는 구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직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있고 나머지들은 다 주인이었고 그냥 하나님의 종들,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의 노예, 종 수준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적인 얘기를 하면 유대인의 학자들도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줄 건가? 거듭나야 돼. 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네가 유대인의 스승으로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영의 얘기를.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되냐면 예수님을 꾸짖어 하는데 예수님은 혼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인생을 다 걸고 당신 따라오는데 당신 이러면 안 되죠. 막 꾸짖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왜?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다. 성령님이 오셔야 선교가 시작됩니다. 좀 이따 볼 텐데요. 그 전에는 가서 전할 복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에 가서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어떻게 전합니까? 아직 아닌데. 유대인들에게야 메시아,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 이런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진리가 뭡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부활 후에는 나타나자 마시자 뭐 얘기합니까? 계속 선교 얘기만 합니다. 다른 얘기 한 게 없어요. 선교 얘기밖에 하신 얘기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선교 얘기만 하십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그냥 성경을 아무데나 막 읽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 지금 나한테 부르심은 이방은 아니야.
나이 부르시면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건 맞아요. 그러나 보여줄 땅도 내 것입니다. 선교도 당연히 하는 건데 이 시대적으로 그랬을 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과 신약을 구별 못할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제가 그날 형한테 욕했거든요. 정확하게 이 바보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며. 구원 받았다가 바보라면 지옥불에 던져졌다가 다시 예수님 부르고 다시 나왔다가 바보라면 다시 지옥 갔다가 운전하다가 이 시끄러면 다시 지옥 갔다가 너무 이게 뭐죠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성경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일단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결혼을 했지만 당신이랑 여자를 만나고 나서는 아내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딴 남자랑 같이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하고만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 나죠. 근데 편지 제목이 사랑하는 딸에게. 괜찮죠? 솔직한 거예요. 뭐 딸이 더 예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아내보다 딸이 더 예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모르면요 전혀 이상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얘기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얘기할 때가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형제복을 아가라 하는 자마다 다 죽고 이게 뭡니까? 너희들 율법 얘기하고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바리새인 너희들 율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욕만 해도 가는 게 율법이야. 그걸로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러나 복음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들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건 더 힘들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재밌게 표현하신 거예요. 낙타가 영어로 카멜이죠. 카멜. 그 아랍 말로 카물라입니다. 가물라 또는 감라. 바늘구멍이 뭐냐면 갈마예요. 그래서 이 말장난하신 거예요. 가물라가 갈마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 사람들이 이제 눈에 탁 박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낙타가 왜 하필이면 바늘구멍입니까? 이 말이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바늘구멍이 뭔가 낙타가 뭔가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셨고 이게 관용어가 됐죠.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죠. 유대인들은 부를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돈을 버는 거, 정직하게 돈 버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잘 쓰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야 부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야 부자는 천국 못 가 이러보니까 쟤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갑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건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너희들 부자는 축복받아 생각하지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쟤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볼 때 예수님이 답답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어차피 못 알아듣고 밝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다 라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나중에 그 방법은 부활 후에 정확하게 제시되죠.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선교 얘기가 사복음서에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나 부활 후에는 계속 선교 얘기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또 그렇다고 전혀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지만 이상한 일들,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이게 다 선교를 암시합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누가 와서 왕을 영접하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엔 아무도 왕의 메시아 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직 동방박사들. 자, 동방박사들 몇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다 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왜요? 연극할 때 세 사람 치료해요.
선물이 3개인데 최소한 3사람 필요한데 애들이 적으니까 3사람 세우는 겁니다. 4사람 하면 얘는 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3사람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3사람이 하는데 선물이 3개지 동방박사 몇 사람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성경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이방인이 와서 왕의 탄생을 인정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다 모르고 자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천사들이 목동들한테 오니까 오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전에 이 탄생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인정합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누가? 백부장, 로마 사람.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미션을 잡은 사람, 이 비결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왜 백부장이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 예수님이 뭘 안다고? 복음을 뭘 들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로마 사람이 그거를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로마를 향해 가죠.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이 허투루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만 보면 예수 왕이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이방인들이 증언을 해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마리아 전도. 그러면서 예수님 또 사마리아에 또 전도하러 가. 제자들 보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 또 가세요. 그리고 씨를 다 풀어놓습니다. 나중에 빌립에 왔을 때 거기서 복음이 빵 터지죠. 근데 그 전에 누가 뿌려놨습니까? 예수님이 뿌려놨죠. 거라사 지역에 변도를 합니다. 내일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거라사 지방은 이방입니다. 유대 땅이면서 이방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돼지를 치잖아요. 돼지 치면 이방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돼지를 쳐요. 몇 마리? 2,000마리. 거의 이방이죠. 여기는 이방인들 땅입니다. 거기 가서 한 사람 전도하고 오시는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는 가지 말라는 건 자기는 가서 다 준비를 하는 거 씨를 뿌려놔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거야. 누가 심었죠? 예수님이 심어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다 씨를 뿌려놓고 거라사의 그 미치광이를 통해서 이방에 10개 도시에 씨를 품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받아들인 거죠. 왜? 뿌려놨기 때문에. 그럼 그 제자들이 자기만 거두느냐? 아니요. 이 사람들이 또 뿌립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 거두면서 또 뿌려요.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요. 저희 단체는 미전도 종족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라오스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사람의 말로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불교 혹은 그 미신숭배 혹은 정령숭배, 조상숭배 나고 자란 사람들을 어느 날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사범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그 대학생들 전도하려고. 젊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재생산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하면 좋겠지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 개념은 어린이가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내가 제일 먼저 만든 청년과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 그래야지 얘가 제 사역을 이양받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 얘네들이 클 때까지 저만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면 얘를 처음부터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왜? 처음은 내가 벌써 해버렸기 때문에. 개척 때부터 제자랑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딱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자마자 뭐 하셨냐면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사역을 하다가 뽑은 게 아니라 제자를 뽑은 다음에 사역을 하세요.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도 제자와 함께 할 거고 학교를 세운다면 제자와 함께 세울 거고 교회를 세워도 제자와 함께 세워야지 내가 세울 때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세워놓은 걸 관리하지 또 다시 나가서 개척하는 거는 또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 방법이었고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이었어요. 그 사범대를 갔습니다. 사범대에 이제 사회교육과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얘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애가 저를 찾아와서 이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는 영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고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수님보다 제가 좀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시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얘가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사범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가 제일 똑똑한 애들이 가는 거고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는 애가 없거든요. 라오스에. 근데 얘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예요. 자꾸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영어를 물어보고 자꾸 저는 형님 어디세요? 나 도서관인데 제가 갈게요. 와서 단어 하나 물어보고 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야 내가 귀찮다. 일주일에 2번 나랑 그냥 공부를 하자. 물어볼 거 있으면 그때 다 물어봐라. 힘들다. 근데 만나기로 했어요. 첫 시간에 빈 교실에 들어가서 30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고 잘 못해요. 그러다 가르치는 거는 영어 가르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 30분 하고 이렇게 교재 가지고 하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쉬자. 30분 해놓고 좀 쉬자. 네 소개를 해봐라. 그랬어요. 얘네 집이 저희 집도 뭐 나름 도시였지만 사실 시골이었는데 여기서 산을 하나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비포장 도로를 1시간 반을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수터 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을 더 가야 돼요. 그래야 걔네 집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 학교가 없는 거죠. 얘가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동생이 유복자예요. 자기는 유복자가 아닌데 자기 동생이 유복자예요. 어릴 때부터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하죠. 워낙 가난한데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가난해요. 얘가 초등학교를 다른 애보다 3년 늦게 갔어요. 왜? 집에서 엄마가 안 보내줘. 일하라고. 엄마는 쫄라서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어요. 야 이제는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일해라. 쫄라서 거기는 학교가 없으니까 이 산 밑에 3시간을 와서 친척집에 문간방에 살면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는 제발 학교 다니지 말아라. 그만해라. 그런데 얘가 쫄라서 읍내에 나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제발 그만해라. 엄마가 이래라. 이제는 공부만 조르고 졸라서 대학을 온 겁니다. 근데 얘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정말 애먹었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이게 뭐지? 스파인가? 진짜 믿거든요. 나를 떠보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나? 내가 선교사라는 걸 알았나?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표정 관리하는 거, 근데 야, 라오스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힘들지 않냐? 핍박당하는데? 또 학교 잘리고 공무원, 교사 못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 안 돼. 자기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믿는 이 정령 숭배는 이건 틀렸다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고 예전에 태국에 있는 자기 종족 사람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복음은 못 전하고 왜? 잡혀가니까 신고당하고 잡혀갑니다. 실제로 그 전도사님 결국 잡혀갔어요. 저도 아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와서 자기 마을에 와서 볼펜을 나눠줬대요. 말은 못하고 복음 못 전하는데 볼펜이 이렇게 또로록 하면 복음 전도지 있는 볼펜이 있거든요. 태국말로. 근데 이렇게 또로록 하는데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뭐 알 수는 없지. 근데 뭐 예수 크리스트, 예수 크리스트 뭐 이렇게 써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알고 싶어진 거예요. 제가 외국이니까 저한테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 이거 자기소개 때 저한테 얘기한 거죠. 깜짝 놀라서 처음엔 전 스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제가 했던 일을 얘기할 때 집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거든요.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파이야. 단호하게 스파이야. 당신 조심해야 돼. 떠보는 게. 근데 나중에 계속 교제하고 떠보고 삶을 보니까 얘가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 만들기 쉽나요? 어렵나요? 하나님의 계획에만 들어있으면 쉽습니다. 누가 뿌려놨잖아요. 볼펜 하나 뿌려놨는데 그게 역사했는데 그걸 누가 그걸 추수했습니까? 저도 순종한 게 있죠. 라오스 살아갈 때 가고
라오스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시골 가는 때 시골 가고, 그 학교 가는 때 그 학교 간 거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대가 치는 거 아니고 그냥 한 겁니다. 물론 교복 입는 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대가를 치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애쓰고 힘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가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얘가 자기 친구 한 명을 전도합니다. 2주 후에, 2주 만에 제 제자가 둘이 됐어요. 할렐루야.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설득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꼬실까? 아니요, 성경에 언제 꼬시라고 그랬어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귀한 거고 너무 귀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복음이 은혜이고 공짜이지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니죠. 복음은 싸구려 아닙니다. 명품이 세일하는 거 봤습니까? 세일 아니죠. 싸구려가 세일하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세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을래? 근데 자기 믿겠대요. 그 전에 내가 두 가지 너한테 필요한 게 있다. 뭐냐고. 첫 번째, 나는 너 돈 안 준다. 선교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선교사한테 올 때 돈을 보고 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저도 뭐 한국에 오면은 뭐 부유한 축에 들진 않아요. 사실 몸은 부유한데 실제로 뭐 부유하지 5만 원짜리는 있어요. 저한테 뭐 이렇게 불쌍하게 안 보시고 5만 원짜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대단한 부자는 아니고 라오스에 가면 제가 대단한 부자가 돼요. 대단한 부자가 됩니다. 왜 얘네들이 적어도 선교사랑 친해지면 얻는 게 많은 거죠. 그거 보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꼬시기 시작하면 제자가 불변했는데 제자들을 다 오염시킵니다. 저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거 확인하고 너는 예수 믿어. 이거 동의 안 하면 예수님 믿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합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오스에서 많은 사람 모이면은 제가 쫓겨나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감옥 갑니다. 실제로 아까 그 태국인 전도사님은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한 달간 썩었고요. 그 전도사님이 키우려던 제자들, 키우지 못했고 키우려고 접촉하던 애들 2달 동안 감옥에 썩었습니다. 경찰이 잡아갑니다. 조사한다고 잡아가서 면회도 안 시켜주고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해줘요. 미치는 거죠. 나중에 풀어주면서 아,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골치 아파져요. 이미 동행해서 조사하다가 조심해 하고 풀어줘요. 그럼 이제 꼼짝 못하죠. 그래서 그 제자를 삼으려던 그 친구는 시골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믿는 거 다 버리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있겠죠? 네, 돈 주지 않는다. 네, 알겠다. 네가 내 비즈니스를 도와주면 제가 그 선교지에서 IT 벤처를 했거든요. 저는 IT 벤처라고 얘기하지만 제 사업을 본 사람들은 PC방이라고 얘기합니다. IT고 벤처잖아요. PC방을 했는데 네가 내 일을 도와주면 내가 페이를 준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내가 절대 주지 않는다. 동의하냐? 괜찮대. 두 번째, 너는 예수님 믿는 순간 핍박당한다. 그때 자기도 질문이 있대. 뭐야? 그랬더니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일부러 하고 다녀야 되냐? 아니 그거는 하지 마. 하지만 누가 물어볼 때는 넌 믿음대로 해야 돼. 내가 너한테 강요하고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누가 물어본다면 정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근데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광고할 필요는 없어. 그럼 됐대.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밝히고 다녀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밥을 같이 먹었던 고향 친구는 아니고 여동생 뻘 되는 애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제 두 가정이 탄생하는구나. 근데 얘네 둘이 결혼을 했어요. 한 가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있고 또 처남을 전도하고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지만 하나씩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제가 침례를 준 친구들이 라오스 친구들이 6명 있어요.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시골에서 6명을 침례를 줬고 그 중에 2명은 명목상으로 교회는 가봤고 자기네 종족이 교회가 있는 종족들이 있어요. 거기 다녀봤고 믿음을 좀 맛보겠는데 전혀 개념이 없던 친구들이 2명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고 나머지 4명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아서 타협하지 않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제자는 그렇게 하면 탄생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왜 갈릴리일까? 성경을 보면 갈릴리 별명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 지명의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하면 뭐 이방의 갈릴리. 이방은 아닌데 이방과 붙어있는 갈릴리. 평택항을 개발한다. 왜 하죠? 중국을 이렇게 하려고 평택항 개발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세종시. 왜 세종시가 행정 수도가 되게 되죠? 남한의 중심이니까. 남한을 행정하려면 세종시가 가장 중앙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갈릴리.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역을 할 때 왜 갈릴리인가? 이방의 갈릴리라서 갈릴리입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는 걸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사마리아 극도로 혐오했어요. 제자들이 성교의 문문이 굉장히 더디게 열리긴 했지만 그나마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이방 땅에 근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가면 바로 이방입니다. 접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 타고만 가면 돼지 키우는 데가 나와. 멀리 그냥 갈릴리 호수만 건너면 돼지 키우는 데가.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가 이방 성교를 하려고. 자, 복음서의 결론, 이걸 유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유언은 영어로 will입니다. 의지. 내가 지금 살았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거.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남겨놓고 가는 그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뭡니까? 가서 집에서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잘해야지.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라고 얘기하죠. 제가 있는 곳이 성교지입니다. 정말요? 성경은 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곳에도 분명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멀리 가냐 짧게 가냐지만 집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라고 했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개척지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갈 때 거기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지 내가 있을 때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그렇게 해서 저 그 학교에 그 해에 들어갔고 저도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그 해에 들어가서 그때 딱 만나는 거죠. 제가 가지 않았다면 얘가 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올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야지 만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만나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 아무데도 너 있는 데서 잘해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도 보니까 어저께 나눴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계속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하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 끝이 온다 라는 얘기랑 계속 수렴됩니다. 모든 초점이 땅 끝 모든 민족.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를 마련하라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 온다.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가 초점이었다면 신약시대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가장 초점입니다. 성경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초점은 하나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자기 미션을 발견하고 그것을 뛰어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베드로한테 세 번을 물어보세요. 짓궂으시게. 세 번 부인했다고 세 번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을 확인해야 확실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세 번을 욕을 하고 부인했는데 만회할 것을 세 번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을 만회하고 거기서 자유해집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그냥 양인데 영어에는 램하고 sheep하고 다르죠.
헬라어에도 다릅니다.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라고 해서 치는 건 아니죠. 양치기. 네. 세 번째는 또 이 장성한 양을 얘기하는데 이 장성한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먹였다가 양을 쳤다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장성한 양을 또 먹일까요? 제가 케냐에 가서 제가 발견했어요. 케냐에 이제 양치는 마사이 종족에 제가 한 달 반을 같이 살았는데 양치는 걸 처음 봤어요. 양 잡는 걸 보면요, 양을 이렇게 잡는데 눕혀놓고 세게 누르지 않아서 그냥 툭 잡고 그냥 살짝 누르고 목을 자르는데 양이 발버둥을 안 쳐요. 깜짝 놀랐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양은 그냥 매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어린 양처럼 그냥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냥 순순히 잡혀졌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양을 씻는데 양들이 목자의 말을 음성을 구별하는 거죠. 양들이 다 섞여서 막 합니다. 근데 목자가 나냐 막 이러면 그 양들만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지팡이는 짚는 건데 막대기는 때리는 거지. 양을 때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지팡이는 이렇게 짚고 다니는 겁니다. 막대기는 적을 때리는 거예요. 맹수나 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 후려치는 게 아니라 톡톡 치는 거죠. 여기 아니야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지. 막 저는 옛날에 어떻게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지 막대기는 우리를 치는 거다 하면 치신다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양을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어떤 목자는 양을 후려치지 않아요. 코끼리나 때리는 거지 양은 때리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듣는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새끼 양은 먹여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풀을 고를 줄도 모르고 풀을 베다가 얘를 먹여줘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마사이 쪽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선배가.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선교지 가서 평소에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기 싫어서 선교지 가서 기도응답을 선교사가 아니라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매일 기도한 거죠. 선교사님이 하시니까 매일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하면 미션을 발견하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그것만 붙잡고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농담이고 인생이 핍니다. 이런 미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죠. 대학 가는 거 준비 수년 합니다. 결혼 준비 수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거 일주일도 안 해요. 그래서 왜 나는 발견 못하냐고 그러는데 하면 다 발견합니다. 다. 정작 작심을 하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시키고 싶은데 왜 말을 안 합니까? 제가 안 듣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이상한 짓을 하나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는 짓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저 마사이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겠냐? 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근데 마사이들의 집은 소똥으로 집을 지어요. 소똥에다 지푸라기를 엮어서 이렇게 담을 쌓고 지붕을 만드는데 창문이 요만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오는데 이 구멍도 뱀 들어온다고 그걸 또 막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진짜. 근데 거기서 딱 들어가서 앉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집안에서 연기를 피워서요. 연기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요. 너무 재밌어요. 연기가 이렇게 앉으면 침대를 만드는데 나뭇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엮어서 침상을 만들고 여기다가 소가죽을 덮는 거예요. 근데 소가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가죽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가죽은 다 무두질을 한 겁니다. 무두질을 안 한 가죽은 엄청 뻣뻣하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해요. 여러분 이제 입술 같은 거 뜯어지면 피부가 이렇게 조각나면 처음에 말랑말랑하지만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소가죽도. 근데 침대가 어떻게 되면 울퉁불퉁한데 이 3차원 왜 이렇게 그래픽 같은 거 보면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누우면요 제 몸을 여기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이거 자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손을 보는데 내 손이 안 보여요.
불을 켜면 이렇게 누워있는데 머리 위에 여기가 이렇게 떠있어요. 구름처럼. 근데 자는데 바로 옆에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요. 뭐지? 이렇게 해서 불을 딱 켰더니 제 침대 높이와 똑같은 높이에 양우리가 있고요. 양들이 제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새끼 양들이 그 안에서 자는 겁니다. 짐승들이 해치기 때문에 새끼 양들은 집 안에다가 우리를 만들고 그 옆에다 해놓는데 막는 거라고는 나무땡이 먹땡이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이 밤새 뒤썩 그러고 그냥 매 그러는 거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오줌을 쌉니다. 서서. 그러면 튀겨요. 튀기잖아요. 자는데 오줌을 싸면 못 튀겨. 근데 이 사람들이 약을 그렇게 아껴요. 양치기들이 새끼 약을 굉장히 아낍니다. 침대에서 자니까요, 같이. 이 양치는 문화는 거의 비슷한데 새끼 양을 먹이는 건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큰 양은 이제 치는 거죠. 치는 게 이제 인도해주고 먹게 하고 스스로 생존하게 하고 꼴 있는 대로 인도해주는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다 큰 양을 또 먹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새끼를 낳을 때입니다. 젖을 먹여야 되거나 새끼를 냈으면 추가로 더 먹여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몸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충분히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얘들을 먹여줘야 돼요. 왜? 새끼를 냈기 때문에. 또 젖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저희들 양을 안 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와닿지 않는 거죠. 뭐 얘기합니까? 제자를 낳고 재생산하는 거. 양을 키우는데 양이 새끼를 낳게 하는 거. 요 얘기예요, 사실.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너는 양을 치는 목자야. 목자인데 네가 양을 낳는 게 아니라 양으로 양을 낳게 하는 게 목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새복음, 선교하라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선교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착각입니다. 엄마가 저한테 야, 학원 가라. 좀 이따 엄마한테 두부 사와라. 그러면 제가 화를 내면서 학원을 가라는 얘기야? 두부를 사오라는 얘기야?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원 갔다 오면서 두부 사오라고. 모든 민족의 제자 삼아라. 제자 얘기했잖아요. 만민에게 두 덤 팔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데 제자로 제자를 낳게 해라. 이게 다 같은 유언인데 마태복음은 유언을 요걸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여기 가면 이 유언하고 저기 가면 저 유언하고 한 게 아닙니다. 한 시리즈로 한 것이고 뭐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통된 얘기입니다. 선교하라는 얘기고 선교지 가서 뭐 하는 거죠? 제자 만들고 제자로 제자를 낳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아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떠올리시면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이 숨결이라는 단어는 루악이라는 단어이고 히브리 말로 루악을 번역할 때 바람, 숨결,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마치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얘기하실 때 성령은 루악은 루악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없어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제자 전도할 때 첫 제자는 어떤 초자연적 능력도 안 나왔어요. 두 번째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픈 데 있냐? 없대. 야, 있잖냐? 머리가 좀 아프대. 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로 낫는다. 속으로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또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망신이냐, 내 망신이냐, 내 망신이냐, 하나님 망신이지, 내 책임 아니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하면서 나와야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왔어요. 두통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까는 안 아프다며. 안 아프대. 이렇게 되면 또 낫고. 예수님 믿을래? 믿을래. 이렇게. 훨씬 쉬운 거죠. 권능을 받으면 훨씬 쉽습니다. 왜? 이게 도구기 때문에. 아까 단련해서 못 박을 수 있어요. 손으로. 그러나 망치 주시면 훨씬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신약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창세기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신 약속이 어그러져서 부분적으로 계속 얘기해서 메시아 온다는 그 약속밖에 그걸 초점을 맞춰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또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다른 언어로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거 하라고.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네임을 붙인 거예요. 이걸 선교라고 붙인 것이고, 이 안에서, 이 틀 안에서 내 일을 찾아야지, 이거는 선교고 나랑 상관없어요. 내 미션은 이 선교랑은 관계없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선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은 미션이라는 단어고,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그럼 이 안에서 내 미션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찾으면 찾게 됩니다.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